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 혹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몇 번 만나봤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참 잘생겼네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죠, 뭐. 그리고 저한테 또 하는 얘기가 영이 굉장히 맑으십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산도인데 그 사람들을 증산도라고 부르지 않고 증산도라고 부르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종교가 아니고 그들은 돌을 닦아서 뭔가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별했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지 어떤 뭔가를 깨닫고 얻어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전도할 때 강조된 것은 뭐냐면 어, 도를 닦고 또 깨달아 알게 되고 해탈에 이르고 뭔가 공부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교리 그걸 가지고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비밀이 없다. 우리와 같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들도 복음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성경공부를 시키고 거기서 단계를 더 거쳐서 이제 다시 교육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종교관이 뭐냐면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깨닫고 얻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득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뭔가를 깨달으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 뭔가를 내가 얻었으면 내가 배웠으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 놔 버렸어요. 사람들을.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3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찔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게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의 찔림과 회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래요. 이거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약속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또 세 번째는 이겁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표현해요. 패역한 세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천국으로 가라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한 세대들, 이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의 방식과 제약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1절, 42절, 2절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느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세계가 있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디 안에서 살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한 출발점과도 같아요. 이게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테니스는 밑줄 쫙 그으시고 36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성령의 강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넘길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설교 중에 간간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요, 동의하고요, 거기에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근데 동시에 한 가지 일이 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할 뿐 동의도 할지 몰라요. '아 그래 맞아.' 라고 할 뿐 삶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라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크리스천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믿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먼저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단계별 구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요. 주님이 되지 않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성경에서 임금이라고 또는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고요. 왕으로 오셨고요. 주님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쉽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성경 공부로 이야기해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답니다. 로드십 설베이션 디베이트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존 스토트 패커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젠트리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논쟁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다 거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 이 분리되었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아. 여기에 뭔가 붙어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 안에 어 너희들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구제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인 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얘기했다. 그걸 젠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권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동시에 그를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는 한 가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리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지금 신학자들도 이런 어떤 논쟁들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이걸 두 개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요. 계속 뭐라고 얘기는 주와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떼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주라는 말 그것은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떼어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리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술로 주님 주님 외치는 것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때 헬라 시대 때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키리오스,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종속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 나의 주님, 오 키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바꿔서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주인님 주인님. 그럼 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종이라고? 내가 노예라고? 예수님은 친구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왜 나를 종이라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불편하게 불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쩔 수 없죠. 믿음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오 주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헌금 문제. 헌금이 어려워요. 11조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내 거를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11조는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 숫자로 10분의 1,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것, 장자, 그것은 모든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 전부를 다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봐요. 우리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그럼 뭐 하고 살아가요? 그지로 살아가요. 그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들어가야죠. 누군가에게 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는 것인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를 받는데 10분의 1, 그게 뭐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로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받으신다. 그게 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것이. 근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도 그렇게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헌금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금이요 기쁨이다. 헌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는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인데 왜 자꾸 달라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계속 힘들 겁니다.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계속 아플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인생의 문제도 계속 무언가가 자꾸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도,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한 그 삶은 굉장히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이게 봉사고 헌신이에요. 아,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봉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게 그게 봉사고 헌신이랍니다. 근데 봉사고 헌신하는데 내가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게 봉사고 헌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봉사 헌신은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드러나면 나를 자꾸 숨겨야 돼. 내 이름도 자꾸 지워야 돼.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게 결코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세례받을 때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막 올라와요.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숨겨가지고 속좀에 딱 넣어놓고 요건 안 돼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하나님 다 가지세요. 다 좋아요. 다 드릴 수 있어요. 뭐든지. 요거만큼은 안 돼요. 요거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로버트 멍거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제가 책당에다 올려놨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읽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글도 짧고요.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난 싫어.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난 책 읽는 거 싫어. 그래서 제가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멍거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서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서재로 들어갔는데 서재 책장에 예수님한테 들키면 안 될 만한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딱 이렇게 막으려고 했더니 여기 식탁에, 소파 식탁에 또 이상한 잡지가 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싹 치우셔서
새롭게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고 안방으로 모셔가고 오락실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모셔가서 하나하나 향기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더니 "이 벽장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벽장 안에 썩은 죽은 냄새가 나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프라이버시가 있지 왜 도대체 저거를 얘기하냐고. 제가 그 가정 신방을 가면 신방에 가가지고 신방 가서 아무 데나 막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셨겠습니까? 비밀한 것을 또 제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는 데만 딱 가요. 여기 보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봐요. 그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거기 앉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벽장 앞에 서서 "이게 도대체 뭐니? 여기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아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이건 보여줄 수 없는데 나의 비밀한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저분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열쇠를 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예수님이 그 벽장의 그 자물쇠를 열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을 같이 홍수를 하시고 내어다 버려요. 그리고 아름답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바꿔놓으셔요. 그게 그 책의 내용의 전부예요. 재밌겠죠? 읽어보셔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삶에도 작은 방들이 많다. 우리 삶에도 그 방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방들 중에 그래도 이거는 이 사람한테 오픈할 수 있고 이분한테 오픈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내 아내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한 방이 있을 수 있다. 숨기고 싶어, 감추고 싶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밀한 방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의 방,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의 무력의 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관계의 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감추고 싶은 죄의 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초대되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경꾼으로 간 건 아니에요. 구경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이 났든, 그래서 저 사람이 죽든, 뭐 그냥 재밌어라 구경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이 뭐래요?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구경하는 구경꾼들은요, 싸움을 말리지 않아요. 왜? 싸움이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도록 옆에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 되신,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내어드리기 싫은 그 비밀스러운 방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여기는 어디니? 여기는 어떤 방이니?" 이렇게 물으실 때, "여긴 왜 잠겨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열쇠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것만 해요. 이거는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아직 그 영역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세상은 여전히 세상 살아가려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끊임없이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메시지란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이 노래 가시나무새라는 나무인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싣고 넘네. 굉장히 시상적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쉴 곳이 없어요. 그 하덕교실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요. 제가 왜 화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지? 이거조차도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다스린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운명이지 뭐.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던져놓은 것 같고 자유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주님 우리를 우리 인생의 열쇠, 비밀한 방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 주님만이 나의 주인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부주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손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구경꾼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꼭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잘 살아왔어. 그런 분도 오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난 한 번도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삼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분명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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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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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물질 앞에서는, 내 자존심과 내 미래의 계획 앞에서는 내가 주인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내놓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마저도 주님께 내놓으시고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초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아버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했고 내 생각과 다르면 원망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했으며 주님 굳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주님을 오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내가 가진 것 아버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셔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직장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이것만큼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했던 모든 명령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내 계획을 의지했고 세상의 것을 붙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가치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